오늘은 교육과 훈련 목회를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데 있어 힘쓰고 계시는 이인철 목사님을 만나 이야기를 나눠보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예, 반갑습니다. 목사님께서는 30여 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지금 심호하고 계시는 강화 임마누엘 교회 섬기고 계시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오랜 시간 그 한 교회를 이끌어 오시면서 그동안 그 다양한 목회를 노하거나 혹은 목회를 하시면서 이것만은 지켜야 한다는 신념 같은 것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임마누엘 교회 온 지 35년이 됐고요. 그때는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전도사 때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그 어떤 목회에 대한 경험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목회 어떤 부목사를 해본 경험도 없고 목회 멘토도 없고 그래서 참 많이 울면서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 이 강화라고 하는 것이 너무 낯설고 그런데 요 지역 특성상 이렇게 귀신 들린 자들이 너무 많고 정신질환자도 많고 알코올 중독자도 너무나 많고 그래서 이 가정이 파괴된 그런 경우가 거의 80% 정도가 이렇게 이혼을 하고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자 손녀를 키우는 이런 가정들도 많았죠. 그래서 이게 목회를 어찌하나 하다가 금식 기도를 수도 없이 하고 그리고 40일 금식 기도를 들어가서 하나님의 어떤 큰 은혜를 경험하고 내가 이곳에서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겠구나.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제자 훈련도 하면서 동시에 영적으로 막 어둠의 영들과 대적하고 이런 참 지금 지나놓고 보면 신비하고 재밌는 역사들 마치 초대교회 같은 그런 역사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전도사 시절에 도우셔서 이제 하신 거네요, 보면. 예. 그러면 이제 그런 가운데서 어떤 그 체험적인 그 경험, 그 경험 토대로 해서 바르게 이렇게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어떤 일이 뭐 성경 토대로 하든지 아니면 어떤 무슨 법적 어떤 그 시각적인 요소를 가지고 했든지 그런 방법론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 처음에 제가 이곳에 와서 얼마 안 됐을 때 동네 이장님께 전화가 왔어요. 밤에 이제 막 해가 넘어가고 어둑어둑 하는데 그 이장님이 좀 도와달라고 전화가 와서 가보니까 한 귀신 들린 사람이 시퍼런 낫을 가지고 자기 마당에 이렇게 빨래를 널어놨는데 그 빨래가 다 귀신들이라고 그 빨래를 다 낫으로 그냥 베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장님이 가서 좀 말려달라. 그리고 이제 내가 그 사람 귀신 들여갖고 막 낫으로 설치는 그 집에 들어갔는데 이장님이 뒤에다 문을 잠가버렸어요. 못 나오게. 근데 내가 한 번도 그렇게 귀신을 쫓아본 적도 없고 그런 일을 해본 걸 본 적도 없는데 얼마 전에 내가 영화를 본 게 하나 생각이 났어요. 그 이기프 선교사님이 제주도에 그 선교사로 파송해가지고 막 그 낫들고 막 귀신 들려서 낫들고 설치는 사람을 그 제압하는 그게 얼른 떠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바로 영적인 싸움이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막 예수님으로 대적을 했더니 신기하게도 이 사람이 낫을 던져버리고 이렇게 들어가서 자고 또 이런 일들 그리고 그 온 동네가 대동굿을 하는데 집집마다 쌀 한 대 돈 10,000원씩을 걷어가지고 대동굿을 하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안 냈어요. 쌀도 안 되고 돈 10,000원 안 내고 이제 그 무당을 6명을 부르고 통돼지를 2마리를 잡고 그래서 48시간 동안 1분도 안 쉬고 굿을 해야 되는데 경찰서에 진정이 들어가가지고 굿판이 이제 깨지게 됐어요. 동네 사람들이 누가 이거 경찰서에 진정을 했냐? 뭐 돈도 안 내고 쌀도 안 된 임마누엘 교회 목사가 했겠지 해가지고
주를 죽이겠다고 난리가 났는데 나는 그런 적이 없다. 그랬지만은 내가 경찰서에 신고는 안 했지만은 우리 교회에 올라가서 그 대동굿질을 하고 있는 산을 바라보면서 막 대적하는 기도를 했죠. 그랬더니 그만 구판이 깨어지고 그래서 정말 많은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 체험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으로써 그 초대교회 역사가 지금도 동일하게 일어나는구나. 그런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를 뜨겁게 경험하게 됐습니다. 목사님, 그 기생적인 그 요소들을 말씀으로 물리치고 믿음으로 물리쳤던 그 일들이 굉장히 어떤 그 하나의 이제 이 강화에 있는 토대를 만드는 그 발판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 목사님께서는 그 목회 철학을 교육과 훈련 목회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으로 삼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참으로 좋은 그 가치들이 아닐 수 없는데요. 이렇게 그 정하신 이유가 있나요? 제가 그 구약 시대에 보면 초대교회 3대 예배 요소라고 하는 논문을 정말 여러 번 읽었어요. 그러면 구약 시대의 예배나 또 신약 시대 예배는 아주 단순했습니다. 그런 구약 시대의 원시 예배 제도를 보면 말씀, 기도, 찬양 요 세 가지였었어요. 그래서 교회는 예배는 가능한 한 단순해야 된다. 그래서 어느 교회 보면 막 주보의 순서가 20개, 23개 정도 되는데 내가 평신도들하면 나는 그렇게 복잡한 교회 안 다닐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보의 순서가 10개도 되지 않습니다. 그냥 말씀과 찬양과 기도 그렇게 아주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드렸던 본질적인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 그래서 뭐 이런 좀 막 그냥 예배를 어떤 형식적 이런 것들은 빼고 예배 본질에 충실하려고 노력을 했고 목회도 마찬가지고 마태복음 4장 23절과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짊어지셨다. 저는 이것이 예수님의 3대 목회 원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도 목사로서 예수님하고 똑같이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런 목회 철학을 지향하게 됐습니다. 목사님, 이제 그 삼박자를 가지고 기본적인 그 본질을 이게 벗어나지 않으면서 이제 많이 동요할 수 있는 이제 일들을 이제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듣기는 그 뭐 임마누엘 교회는 매일 기도 그 성김이 그들이 교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또 우리 동네 그 뭐 오케스트라라는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악기를 연주하고 문화를 즐기고 공연도 이렇게 이제 끊임없이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임마누엘 교회 자랑을 한번 시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는 이제 뭐 각 교회마다 뭐 찬양팀 또 뭐 오케스트라 이런 것들을 하는 데가 많은데 저희 교회도 이제 이런 것들을 시대에 발맞춰서 하고 그런데 그 오케스트라를 하는 거는 이제 찬양하고 이런 것도 의미가 있지만은 이거를 저희들은 복음을 전하는 수단으로 사용을 했어요. 왜냐하면 주일날 오후에 오케스트라 연습을 하는데 서울에도 선생님들이 5분이 내려오셔서 하시는데 이런 강화 같은 지역은 아무래도 조금 이제 서울에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문화를 접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우리가 시도를 했는데 다행스러운 거는 우리 교회 성도들도 그 많이 하고 있지만 또 다른 교회 성도들이나 또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도 주일날 오후에 우리 교회 와서 오케스트라를 합니다. 그러므로서 자연적으로 그분들이 교회 문화를 접하게 되고 또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또 어차피 이제 연주회를 할 때는 교회 안에서도 하고 또 뭐 강화읍에 있는 문예회관을 빌려서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예수님을 알리는 일에 아주 중요한 그런 역할이 되어 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아주 헌신적이고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또 교회가 자랑스럽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문화 공간의 그 가치관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어떤 계기의 발판은 이제 되어지지만 그래도 이 주민의 그 지역사회에서 그래도 이렇게 이끌어 간다는 건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왜냐하면 문화 공간이라는 것은 어떤 저기 전문의가 있어야 되고 또 그걸 가리키는 그 티처도 잘 해야 부분에서 어떻게 어울려줘야 좋은 그 울림이 나오질 것 같은데, 자, 목사님께서 그 교단에서도 많은 중직들을 맡아오신 것처럼 사실 요즘 한국개혁 교단에서 끊임없이 분쟁이 이제 발생되고 있습니다. 교회라면 그 분쟁보다 그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서 나가야 하는 것이라고 이제 생각되어지는데요. 자, 이러한 그 교회 그 분쟁을 어떻게 예방하고 해결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한번 포괄적으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두 가지 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분쟁이 일어난 교회나 분쟁이 일어난 노회는 당사자가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당사자들끼리 조금씩 양보를 해야 되는데, 이게 제가 얼마 전에 어느 그 고등법원 검찰청 그 검사장 출신의 장로님을 만났어요. 대화를 나누는 중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교회가 사법에 가서 막 재판날에서 싸우면 양쪽 다 망합니다. 가능하면 조정하고 화해하셔야 됩니다. 이 얘기를 여러 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당사자가 합의하고 조정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또 하나는 도저히 당사자들이 할 수가 없어서 어떤 노회나 총회의 도움을 요구한다면 총회가 합의안을 만들고 지시하는 일에 절대적으로 따라줘야 됩니다. 왜? 상대가 있기 때문에 양쪽 다 만족할 수 없어요. 그러면 총회가 뭔가 좀 중기안을 내놓고 합의안을 내놓으면 좀 부족하고 섭섭하더라도 수용을 해야 이게 분쟁이 해결이 되어지고, 만일의 경우에 수용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수용하지 않는 쪽에 총회가 어떤 좀 페널티를 주고 불이익을 줘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질문은 어떻게 예방을 할 수 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가지로 생각을 하는데, 초대교회 SM파를 생각을 해봐요. 바리새파, 사두개파, SM파가 있었는데 쿰란 동굴에서 살았던 사람들, 그 SM파는 절대 분쟁이 없었습니다. 아주 화목하고 또 정말 연합되고 하나된 아주 특별한 공동체였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어떤 그 규율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우리가 아는 대로 매일같이 말씀 먹고 기도하고 아침, 정오, 저녁에 함께 말씀 먹고 기도하고 남은 시간에 노동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만일 분쟁을 해서 막 다툰다든지 그러면 SM파에서 내보냈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좀 어떤 그 권징이 살아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왜 다툴까? 저는 은혜를 상실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면 다툴 일이 없잖아요.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하루하루 사는 게 천국이고 기쁜데 뭐 싸우고 다툴 게 뭐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분쟁의 원인을 없애려면 정말 우리가 충만한 은혜 속에 살고 또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살면 싸울 일도 안 싸우게 되고 화목하게 되고 내려놓고 양보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이렇게 생각해요. 그 분쟁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수용하고 그 총회에서 이거 명령하는 것을 포괄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해와 관계가 바르게 성립되어지면 그 가치관의 그 영역은 그 양자가 승자도 없고 패자도 없고, 예. 어떤 데는 그 삼자가 그 승을 보는 이런 것을 이제 없애 버리려면 총회에 있는 모든 일들을 함께 수용해 줄 때, 그렇습니다. 그러면 A, B가 승자가 되어지고, 그렇죠. 또 삼자는 그것을 통해서 그 가치의 영역을 더 넓혀주는 이런 일들을
목사님께서 많이 하셨다고 이제 들었습니다. 예, 예. 자, 그렇다면 그 한국 교회와 그 교단이 앞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그 프로그램이나 비전들이 필요하다고 보시고요. 또 개혁해야 할 부분들이 있다면 어느 부분이 생각하고 계십니까? 앞으로 한국 교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한 번도 살아보지 못했던 신세계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뭔 말이냐면 제4차 산업혁명 시대,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인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평범한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러면 인공지능 시대의 키워드는 뭐냐면 경험입니다. 경험. 그리고 지금 이런 인공지능 시대에는 모든 것이 알고리즘으로 이렇게 해석되는 시대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한국 교회도 제가 우리 교회의 목회에 역점을 두는 것이 또 한국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은 저는 3대째 예수 믿는 집안에 태어난 모태신앙입니다. 제가 어떤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된 것은 34살 때예요. 이미 그때는 목사가 되어 있었어요. 근데 뭔가 허전하고 부족했던 거는 왜 그러냐면, 자, 내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영적인 세계를 아는데 교리적으로, 추상적으로, 이론적으로, 철학적으로, 지식적으로, 피상적으로만 영적인 세계를 알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알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체질이 너무 허약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이단으로 잘 넘어가고 조금만 시험 들면 교회를 안 와버리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로부터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줘야 되겠다. 영적인 세계를 뜨겁게 경험하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단에 끌려가지 않고 시험 들지 않고 때로는 목사가 강하게 책망을 해도 울면서 회개할지언정 교회를 떠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국 교회가 이렇게 우리가 어떤 교리적으로, 지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철학적으로만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하고 매일매일 예수님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을 경험하게 해서 그들이 또 나가서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수가성 여인처럼 전하고 전할 때 한국교회 소망이 있고 한국교회가 성장하고 든든해져 간다고 믿습니다. 저도 이 교회에 35년 전에 한번 성탄절에 한번 온 적이 있거든요. 예, 예. 그때 교회가 조그맸어요. 그렇습니다. 예, 조그맣고 이렇게 길 옆에 이렇게 그 빨간 벽돌로 진짜 시골교회 같았었는데 예, 예. 이렇게 와 보니까 너무 많이 변해 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예, 예. 저도 이제 이렇게 여기 많이 왔다 갔다 이제 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예. 야, 이렇게 발전을 했네. 예. 그러면 목사님께서 요새 그 사회 속에서 기독교에 대한 그 인식들이 좋지 않습니까? 예. 이러한 때에 교회가 어떤 그 부분들을 강조하고 어떤 교육적인 메시지가 그 사회에 심어줘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이제 목회를 해오면서 가장 역점을 두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답게 전하자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되고 설교자가 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약속 기도를 이렇게 서원 기도라고 그러기는 조금 좀 죄스럽고, 하나님께 내 나름대로 내가 약속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나는 원맨쇼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막 사람들을 울렸다 웃겼다 하고 막 들었다 놨다 하고 그러지 않고, 내가 억지로 성도들을 막 은혜 받게 하려고 인위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말씀을 깊이 연구해서 그 말씀을 말씀대로만 선포하고 은혜를 받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말씀을 준비하고 설교 준비를 하는데 최선을 다했고, 또 하나는 저는 이제 어지간한 목사님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제가 공수부대를 나온 사람입니다. 제가 논살로에서 훈련을 받고 그것도 막 힘들어가지고 끙끙맸는데, 논살로에서 훈련 끝나자마자 갔는데 공수부대를 갔어요. 거기 가서 공수부대 훈련을 논살로에서 훈련은 애들 장난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훈련이 사람을 변화시키는구나. 그러면 교회도 성도들을 변화시키려면 훈련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떤 성경 제자 훈련, 기도 훈련, 어떤 성령을 경험하는 훈련, 은사 훈련, 전도 훈련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 목회 철학은 훈련,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답게 그리고 성도들을 훈련하는 그런 목회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목사님, 나는 이제 오늘 이렇게 와 보니까 야, 정말 목사님이 그 개혁적인 요소를 가지고 양육을 잘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어져요. 그 되어지는 그 과정에서 정말 어린 국면도 뭐 닥쳤을 것이고, 뭐 힘든 과정에서 진짜 나 이게 간두고 싶어, 때려치고 싶어, 이런 마음도 생겼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랬을 때 나만이 갖고 있는 힘을 통해서 어떤 그 개혁적인 요소도 있었겠지만 그 용기를 통해서 다시 일으킬 수 있는 어떤 그 프로타임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 목사님 여기서 대해서 좀. 그렇습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여기가 이제 뭐 지금은 이제 그 서울에서 어떤 미수 지역이 돼서 여기서 뭐 한 30분만 나오면 금방 서울에 이제 갈 수가 있지만은 그 당시에는 상당히 먼 섬나라로 생각을 했죠. 그래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은 부교육자들이 안 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서가 많은데 저희들이 지금 그 주일학교만 해도 6개 부서가 있습니다. 영아부, 유치부, 또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7개 부서를 저 혼자 목회를 하곤 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목회를 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어차피 교육전사라는 부목사님들을 모시기가 어려우니까 평신도들을 훈련해야 되겠다. 그래서 주일학교 부장들에게 설교 훈련을 시켰어요. 아이들을 설교를 어떻게 하는지 설교 훈련을 시켜서 부장들이 주일날 각 부서에 설교를 해요. 그러면 목회의 가장 어려움이 뭐냐? 그렇게 훈련을 해서 딱 맡겨놨는데 그런 일꾼들이 서울로 인천으로 발령을 받아서 이사를 가버렸을 때 이삿짐을 싣고 떠나는 그 차를 보고 길가에 서서 한없이 울었어요. 너무 힘들고 아쉬워서. 근데 그때 어떤 하나님의 성령의 큰 감동하심이 저를 위로했어요. 더 좋은 것 주겠다. 그때 제가 크나큰 위로를 받았어요. 그렇구나. 한 가정 이사 가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일꾼을 더 많이 주시는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좋습니다, 하나님. 더 좋은 일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큰 믿음을 붙잡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희한하게 정말 하나님께서 한 일꾼 하나가 떠나가면 더 좋은 일꾼을 2가정 보내주시고, 뭐 어떤 성가대 지휘하는 사람이나 주일학교 부장이나 뭐 또 찬양 인도하는 사람이나 하여간 뭐 전도하는 사람이나 떠나가면 더 좋은 일꾼을 주세요. 그래서 더 좋은 일꾼을 주시겠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 또 실제로 그렇게 해주신 것, 그것 때문에 정말 아픔과 아쉬움 속에서도 위로받고 아주 행복하게 목회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이제 그런 인내를 통해서 또 그런 글을 통해서 마음이 갈라지지 않고 진짜 여기 강화에 이렇게 골짜기잖아요, 이렇게. 네, 골짜기지만 그때는 뭐 진짜 섬나라죠. 네. 이런 것에 오게 된 동기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오게 된 동기가. 제가 이제 그 하나님의 처음에 그 콜링, 목회자로서 소명을 받았을 때 그거는 참 말씀을 드리려면 좀 긴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강화에 내려오게 된 동기만 말씀드리면, 저는 여기 올 상황이 도저히 아니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연립교회에서 교육전사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제가 총신신학대학원을 2학년 때였었는데
학교가 저 양지에 있어요. 양지에. 그때는 승용차도 없었을 때고 학교에 통학버스를 타고 양지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서울의 신촌에서도 몇 시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여기서 양지까지 학교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어느 날 목사님이 당회를 하시다가 이은철 목사님이 강화에 있는 이 교회를 좀 갔으면 좋겠다 하니까 장로님들이 다 반대를 하셨어요. 왜 잘하고 있는 이은철 전사를 강화로 보내냐.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해가지고 당에서 이제 장로님들하고 목사님하고 논쟁이 일어나다가 장로님들이 이제 담임 목사님께 그럼 가서 이 전사한테 한번 물어봐라. 그러셨답니다. 그 목사님이 당회를 하다 말고 내려오셔가지고 이 전사 그래서 이제 그 교회 계단에 중간쯤 올라갔는데 강화로 내려갈 거야 말 거야. 그래서 목사님 못 갑니다. 이제 큰애가 이제 막 그때가 돌이었었어요. 돌 가까웠고 그리고 내가 양지까지 신학대학원을 다녀야 되는데 너무 멀기도 하고 목사님 못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막 화를 내면서 막 알았다고 막 하면서 이제 당회하러 올라가셨는데 그때가 계단의 중간에 있었는데 그냥 까만 구름이 나를 둘러싸와가지고 계단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올라갈 수도 없고 내려올 수도 없고 그냥 까만 구름에 둘러싸여서 가만 서 있는데 하늘에서 뭔 소리가 들렸어요. 뭐 장로교 목사가 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어쨌다 그러면 이게 뭐 이단으로 뭐라 하니까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일이고 어떤 성령의 감동, 어떤 하늘의 소리가 들렸어요. 너가 가야 된다. 너가 가야 된다. 그때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예? 너가 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두말하지 않고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까만 구름이 확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단으로 막 뛰어 올라가가지고 당회실 문을 쫙 여니까 장로님 12분하고 목사님 앉아서 당회하는데 제가 큰 소리로 목사님 제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고함을 치니까 당회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일주일 만에 이사를 오게 됐습니다. 자, 이제 이거는 대본이 없는 겁니다. 네. 이렇게 오시면 이제 전도자 시절이에요. 네. 그럼 이제 사모님이 세상 말로 하면 허벌나게 이제 고생 이제 하셨을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이제 이은철 목사님 그 사모님은 목사님에게 어떤 분이신지, 뭐 야당인지 여당인지 보편적으로는 다 야당이신데 여기까지 오셨으면 여당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진 부분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뭐 결혼을 하게 된 것도 참 간증거리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제 저는 이미 그때 제가 전도사 때였기 때문에 아내 될 여자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목감을 구해야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소개를 해줘서 만나게 됐고, 그리고 또 아주 몸이 약해요. 그냥 내가 늘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라고 이렇게 불렀는데, 뭐 공기가 좋고 또 언니가 마치 또 옆에 살아요. 언니가. 그러니까 뭐 흔쾌히 가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와서 이제 처음에는 고생을 좀 많이 했죠. 왜냐하면 뭐 성도가 아무도 없었으니까. 성도가 단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이제 가장 뭐 어려웠던 건 이제 경제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었는데, 그래도 사람들에게 손 벌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았고, 그리고 제 아내가 사람들은 야당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야당이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착한 여당 같아요. 왜냐하면 지혜롭게 나를 컨트롤 했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그래도 예를 들면 이제 간단하다는 건 얘기를 해요. 가장 나한테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오전 예배 설교는 참 은혜가 된다. 그런데 오후 예배 설교 때는 설교가 자꾸 빗나간다. 그러니까 오후 예배도 말씀에만 충실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많이 했고, 또 얼마나 지혜로우냐면요. 그때 제가 이제 교회가 조금 성장했을 때는
중국의 신학교에서 강의를 해달라고 그래서 1년에 4번에서 5번 강의를 들어갔어요. 어느 날 중국에 들어가는데 앞에서 집회를 가서 나가는데 편지를 한 장 주더라고요. 그 편지를 주면서 비행기가 가장 높이 올라갈 때 읽어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편지인데 이걸 그렇게 하나.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깜빡 잊어버려가지고 중국에 내려서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15개 계명을 썼더라고요. 당신은 이 15가지를 고쳐야 된다. 뭐 1번 성도들하고 농담하지 말아라. 장난치지 말아라. 설교하다가 개인적인 이름을 부르지 말아라.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설교를 하지 말아라. 옆으로 나가지 말아라. 15개 계명을 쫙 썼어요. 이게 옆에 있었으면 싸웠을 텐데 이래서 비행기가 제일 높이 올라갈 때 그래서 읽어봐라 그랬었구나. 중국에 떨어져 있으니까 이게 싸울 수도 없고 말할 수가 없는 그래서 그 15개 계명을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그랬어요. 거의 외울다시피. 그래서 가만 그 내용을 묵상해 보니까 그래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15개 계명 아내가 이야기해 준 거를 지키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고 그 편지가 지금도 제 방에 서랍에 들어 있습니다. 지금도 종종 꺼내서 읽어보면서 아내가 써준 15개 계명대로 참 많이 실천을 했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 번도 야당이라는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그 사모님이 그렇게 했다는 것은 교인도 사랑하고 교회도 사랑하고 목사님 그만큼 사랑하니까 그렇지. 예, 그거를 좀 이제 줘서 이렇게 우회적으로 잘 해보자는 이제 뜻 같아요. 참 좋은 사모님 만나신 것 같아요. 영적으로 정말 예쁘고 서로 교감이 되어지고 그 생활에 그 활력이 부어지고 신앙의 어떤 그 동력자로서의 좋은 만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님들이나 그 가족분들에게 또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교회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정말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어려운 시대를 만나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크리스탈 처치의 로버트 슐러 목사님들 했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벼랑 끝으로 밀고 가셨다. 그런데 벼랑 끝에 서 있는 나를 하나님께서 벼랑 끝으로 이렇게 밀어버리셨는데 내가 벼랑 끝에 떨어짐에도 나에게 날개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런 말씀을 했고 그리고 그 강준민 목사님이 내가 벼랑 끝에서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 이런 책을 쓴 것도 있는데 가장 절망하고 낙심할 순간에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나 한국 교회나 또 얼마나 어렵습니까? 낙태 문제, 또 차별금지법, 동성애 문제, 또 전교인 과세 문제, 또 저출산 초고령화 문제, 많은 이런 교회의 문제들과 또 국가적인 어떤 위기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또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도 이 방송을 또 시청하는 모든 시청자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요거는 꼭 한 가지 좀 묻고 싶은 게 있었어요. 이제 한국교회 이제 분쟁도 많이 일어나고 우리가 또 이 장자교단 아니겠습니까? 그 장자교단 안에서 목사님이 그들에게 멘토할 수 있는, 존경할 수 있는 분이 계실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목회를 처음 시작을 하면서는 정말 방황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신학교에서 배운 거 하고 뭐 목회 현장이 너무 이 괴리가 크니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사람이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본인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고 가족들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주일날 장례식이 딱 걸렸어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 오후 예배까지 다 끝나고 가서 장례식을 치르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하고 우리 교단에도 그 당시에 가장 큰 교회 목사님께 전화를 여쭤봤는데 그 목사님의 대답이 다른 목사들도 다 그냥 하더구만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저거는 진짜 엄청난 목회의 경험에서 나오시는 대답이다 이런 생각을 해서 나는 왜 목사 아들로 못 태어나고 장로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멘토도 없고 이런 하다가 제가 40일 금식기도를 끝나고 나서 아주 내 중요한 내 인생과 목회의 멘토를 한 분이 딱 만났는데 그분이 저 원주에서 예수 사관학교를 하시면서 세계로 교회를 담당하시는 변춘구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이 제 인생의 멘토시고 저 목회의 멘토시고 그래서 정말 그분을 제가 존경하고 또 이렇게 찾아뵙기도 하고 하여간 뭐 어려운 일 있으면 항상 원주에 달려가고 또 우리 변 목사님은 강화에 오시고 어쩌다가 되면 뭐 저한테 전화도 안 하고 무조건 교회 왔다 가시고 그런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분이 계셔서 이렇게 또 어떤 목회의 도움도 되고 인생의 도움이 되어준 거 진짜 이렇게 감사드리고요. 목사님이 정말 어쩌면 인생의 그 역전이 아닌가. 왜냐면 저가 이제 이 교회를 지나가면서 많이 봤잖아요. 그리고 이제 눈에 이제 익은 그 교회가 보이는데 그런 교회가 아주 예쁘게 단장되어지고 정원도 있고 이런 뭐 좋은 카페도 있고 또 이렇게 시 장소도 있다는 그 부분을 높이 이렇게 치아드리고요. 또 이렇게 그 이상을 진짜 그 가치관을 그 영역을 이렇게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하여간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하여간 뭐 우리 교회나 또 우리 교단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진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아주 얘기 중이었습니다. 늘 기본적인 본질을 지키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말씀과 기도의 본질을 잃지 않아야 된다고 항상 깨닫게 됩니다. 다시 한번 한국교회와 교단들이 본질을 지켜 나라와 사회를 이끄는 본부가 되기를 바라며 유성원의 인터뷰는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